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믿음을 가진 두 청년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이 예배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예배 중간에 다른 순서를 낼 수 없기에 한 이들을 좀 축복하고 싶은 한 지인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면 이 좋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달라고 사회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가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꼭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이제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이 두 부부의 앞날에 두려움이 없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을 품고 성경책을 전달해서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회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준비를 하고 굳은 마음으로 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자마자 성경책을 열심히 찾아서 읽긴 읽었는데 요한일서를 읽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읽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축복이 넘쳐야 되는 결혼식 자리, 시작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사회자가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알았다면 축복해주고 힘을 북돋워주고, 그죠? 그리고 또 칭찬을 해주면서 함께 기뻐해야 됐을 이 자리가 말씀을 몰랐기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참 역사가 깁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창조 때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배우고 많이 들었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중세, 근대, 현대,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견뎌왔습니다. 버티고
변론하고 변증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기독교를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달려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것입니까?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가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다. 이어서 2절과 3절에는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너희가 이것을 듣고 행해야 한다라고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절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하고 시작하는 바로 이 구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서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신은 오직 한 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어지는 5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붙잡아왔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성경은요,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9%로도 안 됩니다. 100%, all, 전부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읽어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쉐마의 말씀을 신앙 고백의 전승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알려 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명확하게 표현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바로 그 성경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책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온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시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 잠깐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팔에 띠를 메고 이마에 작은 상자를 올려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어 놓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신명기 6장과 11장의 말씀을 양피에 적어서 가죽 상자에 넣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쉘롯이, 팔에 붙이는 것은 쉘야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테필린의 말씀을 적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바로 이 말씀에 증인된 사람들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보고 기억하고 이걸 메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말씀을 손 닿을 곳, 바로 자신의 그 가까운 곳에 늘 두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된 우리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후배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모세는 이 말씀을 단순히 개인과 가족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사회에 적용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나드는 문설주 밖에 써놓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쉐마는 전승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유산을 받은 우리들도 이 전승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이런 준비를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말씀이라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읽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마주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는지, 아니 말씀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재단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라. 오늘 이 도전이 우리의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기쁨, 말씀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려줄 수 있어야죠. 손목과 미간이 의미하는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너의 집,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깥 문, 가족을 넘어 이 세상과 사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모세의 가르침을 우리는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길 수 있어야 하죠. 많이 졸리신가요? 환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자, PPT 하나 띄워주시죠. 자, 한번 쭉 읽어보시죠. 혹시 경상도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대략적인 내용은요,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타박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문제 나갑니다. 지금 울고 있는 여자의 직업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울고 있는 여자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 문제를 받았거든요. 저는 30분 동안 못 찾았습니다. 저희 아내는 부산에서 잠깐 살아가지고 이걸 보고는 왜 못 맞추냐고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자, 혹시 정답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렇죠. 잘 못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드릴게요. 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네, 끝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금마 아이라도 까리하고 혼방 까는 아들 천지 빼까리다. 고등학교 수학쌤이 추잡구로 그렇게 먹고, 그죠? 네, 다시 치워주시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한글이었거든요. 한국말이죠. 왜 못 찾았죠?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마주하면서 떠올랐던 게 있습니다. 뭐가 떠올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숨겨진 보물이라고. 똑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고요, 누군가에게는 알아듣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 문제와 똑같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상도에서 살았던 네이티브 스피커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되려면 알아야죠. 그리고 소통을 하여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사투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투리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뼈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로 변화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일부분도 아니고요, 마음의 거의 대부분도 아니고요, 100% 우리의 마음의 5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주시는 매일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들을 통하여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모세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은 결코 혼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참 어려울 때가 많으시죠. 사회의 환경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들도 많이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교제를 막는 환경들도 많이 있고요, 마음껏 사회생활, 바깥생활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사모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교제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사랑함이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